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9절, 16절,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렇게 세 군데를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억력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앙은 동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동사 세 가지. 자, 첫째는 역시나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 잃어버려줘서 감사해요. 첫째가 뭐요? 먹다. 둘째는 듣다. 셋째는 걷다. 그러죠. 신앙은 먹다, 먹는 것이다. 둘째는 듣다, 듣는 것이다. 셋째는 걷다, 걷는 것이다. 신앙을 가진 자와 신앙을 갖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이 행하는 행함의 차이입니다. 행함.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살아있나 죽어있는가를 보려면 내가 믿음 있게 하는가, 행동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라고 꼭 말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그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있다. 신앙은 그래서 동사다. 동사가 행해야 된다. 자, 신앙신이 말씀대로 첫째는 먹다고 했죠. 먹다라는 의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첫째는 이 비오스라는 생명, 육체, 혼, 이 혼이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한다. 밥. 떡을 먹어야지. 그러나 이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생명의 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명의 밥이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듯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내가 생명의 밥이다. 찰밥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아멘. 그것이 먹다 하겠어요. 그러면 먹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이성과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살아갈 수 있다. 아멘. 그게 신앙의 첫 번째 동사인 먹다였습니다. 오늘 신앙의 두 번째 동사 먹다. 먹다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신앙은 먹고 듣고 걷는 것입니다. 듣다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소리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리는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인가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듣는 것일까요? 예? 들어야 말을 하죠. 그렇죠. 들어야 말을 하죠. 근데 더 깊은 게 있어요. 자, 부부가 결혼하면 아이가 임신하고 아이가 생기죠. 그럼 그 아이가 엄마 태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심장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고 해요. 태교가. 모든 사람은 귀가 있습니다. 듣는 지체입니다. 청각장애인이 아니고는 누구나 다 귀로 듣습니다. 근데 그 듣는 것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어를 하면 말하는 것, 읽는 것, 스피킹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듣는 히어링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면 말하는 스피킹, 말을 하는 것이 더 먼저일 것 같아요. 듣는 이 히어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영어 교육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0년 동안을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영어 했으니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말도 하고 듣기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읽기는 해요. 읽기는 잘해요. 그러나 듣는 것이 잘 못 들어요. 왜요?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이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은 애들한테 영어를 막 듣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듣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듣다. 그게 무슨 말일까? 듣다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봐. 그죠? 다시 말해봐. 뭔 말이야? 소리가 안 들리면 다시 해봐. 그 말이 뭔 말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듣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첫째로 듣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십시다.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앞줄에요. 다시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 그래서 쉐마라고 하지. 이 쉐마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 유대인의 교육이 이것입니다. 쉐마,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교육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육하는 방법이. 근데 교육하는 방법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사한 교육 방법이 이 쉐마 교육이에요. 들어라.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유대인 부모들은 어린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들어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 말씀을 들어라. 집에 있을 때인지 밖에 나갈 때인지 길을 걸어갈 땐 계속해서 들으라고 가르쳐줘요. 유대인의 교육은 들으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의 교육은 유명한 교육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에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쳤어요. 두 번째, 모세 시대 후에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사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나라를 세우게 만들었죠. 첫 번째 사울왕을 세웠고 다윗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성공한 왕이 되었고 사울왕은 불순종하여 실패하거나 불순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선지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사야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1장 2절 말씀. 자, 시작. 여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들으라는 대상이 하늘이요 땅이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하늘 보고 들으라고 했겠어요? 땅 보고 들으라고 했겠어요? 누구 보고?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들아, 즉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그들이 거역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율법에도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들으라 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말씀을 거역했어요. 거부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날 거역했다. 그래서 그 3절 이하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영통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들의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렇게 고역하느냐. 너희는 머리는 상했고 마음도 병들었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상한 곳이 한 곳에도 없구나.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계속 들으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를 않았다. 소는 그 주인을 안다겠지만 너희들은 주인을 알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소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이 염을 갖다 주면 염을 주는 그 주인의 마음을 듣고 소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매 하고 그 염을 먹습니다. 오늘 주인이 야야 오늘은 저 밭에 가서 텃밭을 갈자 하고 이리야 하면 소가 어떻게 해요? 이리야 소리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했다. 소는 주인을 안다. 너희들은 거역했다는 말은 너희들은 무엇보다 못한 백성? 짐승보다 못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거역했을까? 이스라엘의 역사, 즉 사울 왕 시대부터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이 역사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가슴 아픈 사건 하나가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민수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에 약속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사람들을 보냈죠. 정탐한 정탐꾼이 돌아와서 가나안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2명의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10명의 사람 부정적 보고를 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한 지가 10번이나 거역했다.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나도 이제부터 너희 한 말 들은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1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사람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나도 이제부터는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해주겠다. 축복이요 저주요. 축복도 되고 저주도 돼요. 감사로 기도하면 감사한 기도대로 응답해 줄 것이고 아멘. 원망 불평 짜증하면 원망 불평 짜증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말이 곧 씨가 된다는 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떡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했을까요? 왜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좋았지만 이게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네.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는 안식일 날 양을 잡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짐승을 태워야 되니까 그 짐승 냄새가 보통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끝이 나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이방 신들 섬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거기는 예배 끝나고 나서 제사 드리고 나서 서로 막 춤추고 놀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게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렸고 또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과 같이 행하여 살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빼기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돌아오라.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구약의 선지자가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4사람이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사람이었어요. 합해서 16사람들의 말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알아봐 봤습니다.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을 들으라. 돌아오라. 모세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라고 말했고, 디스라엘 왕국이 세운 뒤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라기 4장의 마지막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겠다. 그 선지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자가 내가 보내준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오라. 너희가 선지자를 보내서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를 위해 산 사람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분이 400년 후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 근데 예수님이 돌아오라고 말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말귀가 없었기 때문에. 말귀. 이런 말귀가 뭐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님 저에게 너 그렇게 말귀가 없냐? 왜 말귀가 없어? 말귀가 뭐예요? 말에 귀가 있어요. 말에 귀가 있어요. 그 말이 의미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달리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말귀가 없느냐?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소리는 전달되는데 그 소리의 의미를 몰라. 무슨 뜻인가? 이 청음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토벤은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베토벤은 음을 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 음이 아주 잘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확하게 전달하는 말. 과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었을까? 왜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못 알아들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역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그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요. 왜 몰랐을까? 예수님은 땅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천국 살다 오셨어요. 예수님이 천국 살다 오셨으니까 천국의 이야기,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예수님 하늘의 이치, 하늘의 진리를 말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어요. 심령이 부자야 복이 있어요. 들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는다. 우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웃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수님도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들어주라. 겉옷을 걸라 그러냐 속옷까지 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도저히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제 말이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야죠. 안 들어오면 똥구름 같은 소리예요. 응?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예요. 교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교수인데 어려운 것을 가르치려니까 교수도 무슨 말 하는 걸 몰라. 듣는 사람도 모르지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걸 이야기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때 알아듣도록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비유를 쓰죠. 예화를 써요. 예화. 그죠? 비유를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뭘 통해서 말씀하세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9절 1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으라. 귀 있는 사람은 이 귀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었어요. 그런데 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요 시력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서 앞을 보지 못해요. 앞에를 분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에 양이 따라가면 무조건 양 똥꼬이만 들고 막 따라갑니다. 양은 두릅이 많아요. 근데 양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가 막힌 특징 하나 있는데 대체로 짐승도 오지만 양은 귀가 굉장히 밝습니다. 귀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귀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그 귀를 통해서 다 알아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니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느니라. 아멘.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죠. 양과 목자는 유대인들이 잘 알아요. 양과 목자의 삶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그들은 목축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축의 양들은 자기 양들의 각각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이름을 있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이 자기 목자인지 아닌지를 분반하고 자기 목자를 따라가듯이 너희는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풍성케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많이 하시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씨앗 뿌리는. 유대인들은 또 농사를 짓습니다. 씨앗을 뿌려요. 여러분 농사를 질 때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 돼요. 씨앗 뿌리고 밭을 갈아야 돼요.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직 원시 농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르지 못해서 그냥 씨앗을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씨앗 뿌리면 어느 씨앗은 길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어느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 버리고 어느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져 버리고 어느 씨앗은 돌밭 옥토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서 유대인들이 아하 그래서 그거 이해 못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그 밭의 씨의 비유가 뭡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답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너희 마음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 씨가 중요해요? 밭이 중요해요? 아닙니다. 현대 농사는요 씨앗 좋은 것도 좋아야 돼요. 밭도 도와야 돼요. 그죠? 씨앗도 좋은 씨앗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씨앗을 개발하잖아요. 도야 밭도 좋아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씨는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왜? 씨앗은 좋으니까. 아멘. 그죠? 씨앗은 종자는 좋아요. 그 씨앗 종자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복음. 그러니까 씨앗은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는 뭐요? 밭인데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이니 너희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면 아름다운 마음이 되면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거두니라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 눈은 복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귀가 복 있는 귀가 되기 위해서는
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귀가 중요한 것이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씨앗과 밭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죠?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 전에는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가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맞아 그렇게 두렵고 떨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세계 만국으로 퍼진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습니다. 그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130년 전에 미국에 있는 미국의 선교사님들, 이 조선 땅에 13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조선에 뿌렸더니 조선이 대한민국이 되어져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역사지. 씨앗의 역사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지금 도시나 농촌이나 시골이나 어디나 교회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많은 교회가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사실 여러분, 일본이나 인도나 필리핀이나 이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중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씨앗을 받았지만 뭐가 안 좋았어요? 팥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복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열매로 풍성하게 자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선교 역사. 그래서 선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필리핀 같은 나라에들이 어저께 내가 선교사님하고 지금 통화를 하나 해봤어요. 필리핀에다가 망고나무 하나를 심으면 그 망고 하나 심으면 그 망고 한 그루에서 망고를 따가지고 대학교를 가르치고 실전을 보낸대요. 그래서 나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어떻게 직접 선교사님 나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팩트 체크 좀 해야겠어. 뭐예요? 내가 듣기로 필리핀에다가 망고나무 하나 심으면 그 망고가 자라가지고 망고를 따가지고 자세를 갖춘다는데 그게 정말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게 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소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그 소 한 마리 가지고 뭐예요? 자식들 대학교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냈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틀려요. 소 한 마리 가지고 어불성설이죠.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망고 하나 심으면요, 과거에는 망고가 10년 정도 되면 큰 나무가 된대. 그럼 그 망고를 걷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망고 농사를 잘 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복음의 씨앗을 저렇게 뿌리면,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그 복음과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오늘 우리들도 예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내 마음밭에 심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이생과 정성을 통해서 더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것이 축복이요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아들으려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도 들어가셨습니다. 자, 3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부활승천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성도들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 씨앗을 뿌린 일에 큰 역할을 했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7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7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7교회들이 그때 크게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복음을 주시고 편지를 주셔서 이 편지를 쓰게 하시고 이미 세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잠깐 잡으세요. 지금 누가 문을 두드려요? 앞에 아직 너무나 빨랐어요. 네. 누가 문을 두드려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려요. 두드리는데 안에는 사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음성을 잘 보세요. 자, 문 밖에 두드리고 있어요. 안에는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네? 안 열어주잖아요. 그래도 서서 기다린다고 들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라고. 자, 이 그림을 헌트라는 사람이 그리는데 아까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세히 그림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등불을 들고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을 보고 그린 사람이 이렇게 헌트씨 좋은 그림을 그리셨네요. 그런데 헌트씨 실수한 거 아니에요? 왜요? 왜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왜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 없는 문을 보셨어요? 손잡이 없는 문을 보셨어요? 헌트 선생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헌트 선생이 이렇게 말했대요. 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은 문고리가 안에만 있습니다. 밖에는 없습니다. 즉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열어주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이 누구 문이에요? 내 마음의 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아드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음성으로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불신자요, 신자요? 그러면 그 신자는 누구예요? 오늘 나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우리 시리아 교회와 비슷한 교회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들이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생활에 넉넉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습니다. 열심히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아도 오늘 먹을 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일 먹을 쌀은, 모레 먹을 쌀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가난할 때처럼 간절하게 예수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지금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있어요. 오늘 찬양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니 나 주를 믿는 나로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다.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는 외쳤지만은 손과 발은 아직 움직이지 않으니 신앙의 두 번째 동사 뭐예요? 들어라. 소리만 듣지 말고 말귀를 알아들어라. 아멘. 자식들은 부모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할 것이고
그죠? 성도들은 목사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할 것이고,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아들어야 된다. 그것이 듣다. 신앙의 두 번째 동사, 듣다. 첫 번째는 먹다. 두 번째는 듣다. 세 번째는 걷다는 다음 주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귀를 가진 자가 복 있는 자들,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더니 참 나의 수에 나 주를 믿노라 그 이름 부르라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소리 못 박힌 소리요 또 가시멸류관을 그 입마 들렀네 미처 기다리시 참 사랑이로다 네 곁에 나가더니 나 없는 대제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너 앞에 할소야 나 죄 회개하고 공부 너희옵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복음을 씨앗을 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은 먹는 것이고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듣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고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고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며 들어가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풍성한 삶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감동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그 말씀 듣고 영생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에 기도하겠습니다. 특징 마중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도 육체 속에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신경 조직이 회복되고 관절 조직도 회복되고 신장 기능과 심장 기능과 소화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덧습니다. 주여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당뇨 수치 정상적이 하시고 혈압 수치 정상적이 하시고 혈압 당뇨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몸, 마음, 육체, 오장, 육도, 뼈골의 세계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이제 봄철 되어져서 활동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일거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일들을 할 때에 육체 약감 때문에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피곤도 피로도 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제 충만케 하시니 들음으로 깨닫는 귀가 되어줘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얻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